되십니까?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전도축제 12주차 이제 전도축제로는 마지막입니다. 금요 세미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작은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7월 달에 여름 사역할 때만 잠시 쉬고 이 금요 세미나는 계속됩니다. 저희 라마나의 선교회는 이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산 없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예산을 세우고 일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니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거기서 멈출까봐,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킬까봐 저희 선교회는 이제까지 예산 없이 결산만 하는 그런 선교단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도전했습니다. 근본 전도축제도 예정되었던 것보다 우리가 처음 전도축제를 할 때 강냉이 40개를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강냉이 40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3분의 2가 초과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산이 초과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관심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얼마나 힘드느냐, 누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역자로 우리의 자리를 멋지게 빛내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팀원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냉이를 매번 저 밑에서부터 여러분은 하나 가져가지만 여기 있는 팀원들은 요번에 70개 올렸습니다. 두 분이서 저는 이쪽 팔이 아파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 핑계로 일 안 합니다. 이쪽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고생을 하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죠. 날씨 더워지는데 여러분 70개 한번 올려보세요. 진짜 땀나는 진짜 힘듭니다. 일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또한 이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가리스 찬양팀이 정말 은혜가 되죠? 정말 열심히 준비하십니다. 한 주 내 준비하시고 함께 이 자리를 정말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준비하는데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정말 방해하면서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막 외치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전도의 현장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시고 달려가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이 라마나의 선교회 전도축제의 진정한 주역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되도록이면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유는 주제 설교를 시작하면 제가 원하는 설교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강해 설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듣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전도축제 마지막 날 주님은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첫 구절이 저에게 가장 큰 울림으로 들려졌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기 주목해 보셔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밑줄 쫙입니다. 분명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 모두가 헌신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2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먼저 이해할 사실은 여기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등이 음모하여서 꾸민 이들의 꾀, 하나님이 패하신 이들의 꾀가 무엇이었을까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앞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에 다 함께 이제 자기가 모은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그곳을 요란하게 만드는 게 이들의 꾀였습니다. 또 11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유다가 알지 못하는 때에 몰래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이 역사를, 이 성벽 중건을 그치게 하자는 게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살렘이 모의했던, 음모했던 그들의 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하신 이들의 꾀는 성벽 중건을 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몰래 쳐서 사람들을 요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벽 중건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역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이 목사의 부름을 받고 목사의 사명을 향해서 일어났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여러분들로 그 역사를 그치게 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게 사단의 방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명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이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사명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과 함께 이들의 음모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장면에 고스란히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이 양 사이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단의 극심한 방해가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는 사역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사단에게 굴복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오늘 사명자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신뢰하며 사단의 역사를 패하실 걸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서의 싸움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패하시리라 믿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느헤미야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그리고 유다의 반응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따라합시다. 다 성에 돌아와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방해꾼들의 음모가 다 드러나고 폐하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쳐졌습니다. 12주간 전도하면서 사단의 역사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하하고 기뻐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축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승리에 자족하거나 승리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변질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쓰게 됩니다. 두 마리의 수탉이 거름더미를 차지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날개를 푸덕이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한 마리가 결정적인 공격을 하면서 다른 수탉의 이 목덜미를 꽉 쪼으면서 이 수탉 한 마리가 잭 하고서는 이제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수탉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자 이 수탉이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푸석 해가지고 올라가더니 닭장 위에 올라가가지고서는 막 그 껍질한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이겼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독수리가 하늘에서 솜살같이 내려오더니 이 수탉을 그 큰 발톱으로 꽉 잡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저축에 온매기주고하고 들어갔던 그 수탉이 다시 나오면서 거름더미를 차지하고 암탉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작은 승리에 조금도 도취하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벽 중건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왜? 변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이 변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그저 오늘 작은 승리에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수고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로 여러분 만족하고 그냥 내 열심히 했어 나 잘했지 이러고 끝나버린다면 이 전도 축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2주간 우리는 전도하는 습관을 회복했습니다. 전도 축제는 이제 마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했다고 승리에 도취하여 뽐내다가 독수리에 잡혀가는 그런 교회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었다 하자는 그런 사역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때 놀라운 반응을 느헤미야는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자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때로부터입니다. 언제로부터? 그때로부터가 언제죠? 그 작은 승리가 이루어진 이제 악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그 음모가 그 꾀가 다 발각되어지고 폐하여진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야 오늘 잔치하자 작은 승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자고 말해놓고 다시 성벽으로 돌아가서 그 돌아간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느헤미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더 방비하며 더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장들도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게 합니다. 한 손에는
그 일을 하고 한 손은 칼을 차고서 일을 하게끔 하고 정말 모든 면에 완벽하게 느헤미야는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는 나팔 부는 사람을 두어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이전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전보다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느헤미야는 이 일에 전진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그는 이 성공을 기반으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마지막 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전도축제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 풋볼 대학리그 감독이면서 놀랍게도 제2의 잭 웰치라고 하는 세계적 경영자와 같다고 하는,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했냐면 이 사람이 이끄는 풋볼 그 대학의 엘레바마 대학인데 이 대학의 그 어떤 사장님 아들이 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 사장님이 얘가 진짜 경영을 배울 수 있겠다고 좋아했을 정도로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엘라바마 대학 세이번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적 경영가 평가를 받는 세계적 경영자로서 제2의 재결치라고 말할 정도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9년 동안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미 대학 풋볼 리그를 우승하고 2번의 준우승, 그러니까 거의 결승전에서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2025년까지 7,500만 달러의 대학 감독이에요. 프로 감독이 아니에요. 대학 감독한테 7,500만 달러를 주고 감독을 계약했어요. 25년까지. 감독이 별로 없죠. 7,500만 달러가 하나는 850억 된다고 그래요. 1억씩만 띄워줘도 좋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기사가 뉴스위크지에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뉴스위크지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글을 제가 보았어요. 그 평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선수, 코치 또는 팬들이 큰 승리에 절대 지나치게 도취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그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승리에 도취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전국 선수권 우승일지라도 지나치게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24시간 원칙이라는 걸 지킨답니다. 따라합시다. 24시간 원칙. 24시간 원칙. 지난 6월 달에 엘레바마 대학이 전국 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뒤에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새 출발합니다. 우승했어요.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이 승리를 마음껏 누려라. 이 승리를 마음껏 축배를 들어라. 그러나 24시간 후에 우리는 새 출발한다. 아멘. 이게 세이번 스타일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세이번 스타일. 세이번 스타일. 우승을 만끽하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으로 끝내고 모퉁이 저편에서 또 다른 도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변해 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축제 12주차를 마치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사단의 방해를 그치게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흥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한 변화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우리는 이 사역을 향하여서 더욱더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승리를 통해 안주하거나 도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사역의 구체적인 현장에 가서 느긋하게 이겼다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올 텐데,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어떤 모습을 혁신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문 스크랩을 하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석 부회장인 정의선 씨 대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자동차도 소유가 아닌 공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많이 파는데 더 많은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승부수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유의 시대가 올 것이고, 자동차 하드웨어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자동차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현대자동차 대표적인 제조업 기업이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우리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모토도 예전에 그 아버지 때에서 이루었던 품질 경영 이거 내려놓고 이제는 고객 중심주의로 바꾸겠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사들은 오늘의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이전과 다른 변화로 성격 중건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기업이든 누구든 선택이 아닙니다. 작은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손짓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신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까? 그렇다면 힘차게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이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시고 본격적인 부흥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믿음이 있기에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더욱더 강력한 성벽 중건을 향해 이렇게 위대한 도전장을 내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보다 더한 헌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최고보다 더한 헌신을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아무리 헌신하려도 마음속에서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한다고 될까?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될까? 우리가 한다고 될까? 믿지 못할 때. 그러나 여러분, 목회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이십니다. 저는 이 라마라이스 선교회 이 책상에 앉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라마라이스의 대표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 분명한 주인의 변화,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여기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다 나의 최선 이상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니까 최선 이상으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믿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최선 이상의 헌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가 뭐냐면 느헤미야 개인의 인격과 실력과 그의 노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하게 하면 곤란합니다. 말도 잘 안 나옵니다. 네. 사단은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사단의 방해 앞에 설 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최선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낼 건가,
이 갈림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 믿음 때문에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당부에 또 당부. 너희들 나팔만 불면 모여라. 얼마나 힘들게 이제까지도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이제 적들도 물러갔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곳이 지금 이 자리가 결정적 기회임을 압니다. 결정적 순간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 이상의 헌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최선 이상의 헌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최선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 개인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 느헤미야가 훌륭한 일을 했더라, 느헤미야 같이 해야 돼. 아닙니다. 느헤미야 같이가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회복된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도 느헤미야 이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하리라. 우리 주님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보통과 다른 반응으로 성벽 중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정말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위축시키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최선 이상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전도 축제를 마치는 이 시간 우리는 결정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의 성벽을 만드는 결정적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성벽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쓸 수 없었던 주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제 한 줄 한 줄 더해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느헤미야가 이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헌신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의 전도 축제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워 여러분들의 교회의 부흥의 성벽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여러분의 교회에 새로움을 뿌리내리는 거룩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성벽이 세워지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12주간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으로 도취하지 마십시오. 몇 명의 사람이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에 도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곧 교회가 진정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의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전도의 자리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되 이전과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내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일임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도전하십시오. 변화를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예배 그 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부터 혁신하십시오. 전도자가 올 것입니다.
전도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예배의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전도 방법의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나는 안 돼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지혜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엎드려 구하며 변화를 향해서 부흥의 성벽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들은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절반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동틀 때부터 시작해. 동이 트기만. 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는 일할 수 있는 시간 전부를 들였다는 말입니다. 어두워지면 그때는 조명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최선 이상으로 그들은 헌신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원래는 공사하고 집으로 갔다가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와서 공사하고 이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단의 꾀가 그쳤다는 패하여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도전하냐면 이제 집에도 가지 마. 이 성 안에서 자면서 이거 완성할 때까지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변화를 향해서 우리 헌신해보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자. 밤에는 철야하며 기도하고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결정이에요. 유다의 결정이에요. 마지막 23절을 보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물 먹으러 가는 것조차도 병기를 잡고 가고 옷도 벗지 마라. 오직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부흥이 일어났다. 부흥의 성벽을 세우리라. 부흥의 성벽을 세우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부흥의 성벽을 그리시면서 우리 세 번 부흥의 성벽을 세우리라. 시작. 부흥의 성벽을 세우리라. 부흥의 성벽을 세우리라. 부흥의 성벽을 세우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그 모든 꾀를 패하신 것을 보자 느헤미야는 확신이 듭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서 이 부흥의 성벽을 당당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후원자들이 여러분에게 강냉이를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라마나요. 저 돈 없습니다. 맨날 우리 마누라한테 혼납니다. 돈 없다고. 갖다 주는 게 없으니 이게 쳐다보는 눈소리가 별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용돈을 제가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삽니다. 네, 비슷하시겠지만 그러고 삽니다. 애들이 아빠를 존경하긴 하는데 돈에 관해서만큼은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뻔히 돈 들어갈 일인데 아빠랑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빠랑 얘기해봤자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 강냉이를 매주 어제도 이순남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우리 목회사관학교 강사님이 이거 어디서 나서 이걸 다 합니까? 나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 부흥의 성벽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주간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전도의 현장에 나갈 수 있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사단의 꾀를 패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일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이거 외에 다른 길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제가 해줄 방법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교회 화장실 줘주자고 했는데 작은 교회 화장실 어떻게 줘줍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화장실을 줘주냐. 근데 거의 다 됐어요. 아멘. 다 되고 나면 제가 공개할 텐데 너무 이쁘게 잘해줬어요. 완전히 철골로 해가지고 완전히 화장실을 정말 멋있게 줬어요. 돈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한 30만 원 투자했어요. 네. 우리는 타이로 하고 뭐 하는데 30만 원 투자하고 들어간 돈은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우리 카메라에서 우리 들꽃수고함께 어린이 도서관 하는데 어린이 도서관 저는 말만 했어요. 야 거기다가 도서관 한번 세우면 어떻겠냐 했더니 해피빈하고 연결돼가지고 더블 포인트로 해가지고 요번에 됐어요. 돈 나왔어요. 이제 5월 말에 건축 시작해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라고요. 부흥의 성벽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라마나의 선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요. 느헤미야처럼 부흥의 성벽을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저희들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받침대가 되고 싶습니다. 신문지 한 장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우리 라마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교육이라면 교육을 할 것이고 그게 어떤 신문지가 필요하면 신문지 한 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전도축제 12주차 마지막 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 12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부흥의 성벽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로 선언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의 성벽의 건축이 시작되었다. 월수마기를 더 나타나. 너의 음모는 다 발견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에 새로움이 입혀질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답절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나는 그 화장실 하려면 나한테 돈을 주실 줄 알았어. 그때 나한테 돈 하나도 안 주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의 길잡이일 뿐이고 여러분의 받침대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일에 정말 가슴에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 뜻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 뜻 맞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 뜻 맞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십시다. 그렇다면 도전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한번 해 보십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